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하고 좀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에 특히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현대 사회는 긍휼과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죠. 저녁이 되면 마치 이렇게 홍대 앞이나 이쪽에 차들 많이 다니는 데 보면요, 버스에 실려서, 버스를 타고가 아니라 실려서가 맞는 것 같은데, 버스에 실려서 오시는 분들이 전투를 하나 끝내고 이렇게 부상당해 갖고 실려오는 차처럼 밖에서 이렇게 보여요.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막 박으면서 오시는 분, 모르는 남자한테 길에서 가고 계시는 분,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게 됩니다. 업무 자체가 과다하고 피곤해서, 또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또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또 수고로 감당할 수 없는 경기 불안과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우리의 머리와 몸과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해요. 저도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이렇게 워라벨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날 가면 다음날 집에 왔던 게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날 갔다가 집에 오면 항상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그래도 버스 종점이어서 항상 편하게 그냥 앉아서 아저씨가 깨울 때까지 자야겠다라면서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 뭘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의 정의를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위협의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으로 오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요인들이 있죠.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가정이 위기가 있다든지, 또는 직업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주요 생활 사건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생활 사건하고 조금 비슷하게 차가 너무 막힌다, 스트레스다. 아니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가족과의 다툼 등 일상의 골칫거리들도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좌절, 심리적 탈진,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폭력 등 이런 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죠. 이게 일종의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랑 싸워서 투쟁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저 싸워서 스트레스를 다 부셔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냥 피해서 뭔가 계속 일이 해결되지 않고 쌓여요. 뭔가 그냥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부딪혀 보려고 하기보단 그냥 이렇게 뒤로 밀었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빵 터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 중에 누가 나와서 강단에 나와서 저랑 눈 마주치는 분 지금 나와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 고개가 동시에 다 내려가요. 옆에도 보시고 안 보던 분도 갑자기 보고 그러죠. 대부분 다 이제 저요 하면서 자신 있게 나오실 수 있지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시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하고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것을 응시하는 일종의 도피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와 투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두려워서 떠나는 일들도 우리들에게 종종 있어요.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문제는 엄연히 얘기하면 고통의 문제예요. 왜요?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인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일들이 정말 많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그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한없이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이게 이 책의 서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과 선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변증해요. 우리가 받는 고통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섭리는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없고 좋아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운 속성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우리가 마치 내 입에 먹기 싫은 반찬을 빼내듯 그 쓴 나물에 영양소가 많이 있지만 그냥 빼내듯 이건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영향이 있죠. 루이스가 말하는 핵심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고통을 배제할래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야말로 또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서 아주 완고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 고통이 제공하기도 해요. 결국 고통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을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루이스가 말한 고통의 문제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욥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내가 이 고통을 왜 받는 것이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난과 고통은 형벌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지금 육체는 병들어서 이렇게 돌로 내 몸을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지? 이 고통의 원인을 몰라서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적 고통에 힘들고 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3차, 4차로 계속 릴레이로 경험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고통을 2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 고통의 문제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었어요. 욥은 처음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보려고 했어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맞나? 실수하신 거 아닌가? 억울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잘못하신 것 아닐까? 반항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욥의 스트레스는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무적인 것은 욥은 자신의 반항심과 근심을 사람 간의 관계나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찾아오죠. 근데 친구들이 도움이 안 돼.
친구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방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방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어쭙지 않은 충고를 할까 봐, 제가 무슨 인생에 대해서 어쭙지 않은 충고를 할까 봐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권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할 때에도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나름대로 욥을 병문안, 병원 신방, 가정 신방을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이 들으면서 보니까 사람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오히려 알았어요. 그들이 와서 얘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 그 시대의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징벌이 있는 걸 보면 결과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욥은 그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증명해 줄 텐데, 이 친구들이 오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니까 내가 정말 나빠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욥의 마음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욥이 좀 알고 있거든요. 욥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이게 혼자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다 욥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다. 단점을 기록해 놓질 않았어요. 욥의 마음에 작은 의로움이 구름 조각처럼 생기기 시작했죠.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조차 모른다는 건,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욥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지극히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시원하게 자기 욥의 아내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원하게 내뱉는 아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그가 극심하게 생각했을 때는 부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속 편한 사람이다. 저렇게 하나님을 황해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다니. 100번 양보해서 고통의 원인과 이유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지내온 시간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인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이유도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이거 언제까지 되는지도 얘기 안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 안 해주시니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런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과 억울함이 우리들 안에 먼저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욥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사람의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오려고 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라는 건 어떻습니까? 나의 처소, 사람의 처소로 가져가면 여전히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어떻게 됐대 저쪽에 됐대 하면서 더 커져요. 없는 문제들까지 옆에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처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시작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욥의 고통의 문제를 뭐라 그랬어요? 다 인과응보야. 너가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니까 한번 조용히 곰곰이 생각해봐 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는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운명이다. 이건 그냥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름 위로라고 하는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후벼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또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해요. 욥은 사람의 처소 안에 답이 없고 하나님의 처소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깊은 문제가 생겨요. 8절과 9절에 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에 있어서 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고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또 하나의 고통이에요. 욥은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과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 막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치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신다는 말 아시죠? 욥은 지금 화병에 걸렸으면 100번도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 자신의 고난을 사람 대 사람으로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어떻게든 잘 꿰려고 지금 욥은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도무지 욥의 눈엔 보이지가 않아요.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뵐 수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속한 분이실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는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그의 십자가 신학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루터가 가지는 모든 신학의 핵심이 바로 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 부분을 아예 정확히 아예 그렇게 쓰고 있어요. 45장 15절에 뭐라 그러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겨진 게 아니라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숨으셔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 첫 심부름을 시켜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보내놓고 편하게 못 있잖아요. 저는 한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아이가 갈 때 뒤에서 따라갔어요. 10m, 20m 전에 차 뒤에 숨었다가 벽 뒤에 숨었다가 차는 저쪽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서 미리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는 과자를 사갖고 와서 저한테 나 오늘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과자를 사왔다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봤어, 더 많이 체크. 둘이 같이 걸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혼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실제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고통 안에 계셨던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등식이 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요. 내가 사업이 안 됐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 속에서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세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고자 우리와 함께 고통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절망이 있을 때 절망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야, 하나님 여기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그 절망을 공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함께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외국의 한 칼럼을 봤어요. 그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 그 중에 이제 1, 2, 3, 4, 5, 6, 7 있는데 저는 1, 2, 3, 4, 5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6번이 기억이 났어요. 그 6번은 뭐냐면요, 목회자가 사역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 것 같으세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6번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 이게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 우리가 삶에, 저도 목회를 하지만 무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걸 딱 보는 순간 만약에 이렇게 무슨 뭘 꽂아놨다면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쭉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며 고통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달콤함 가운데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고 쓰고 떨고 도무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모든 맛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오히려 단맛 가운데 안 계실 수 있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모든 벽들은 사실 인간이 만든 벽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벽을 만들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고통이라는 벽을 치고 절망이라는 벽을 치고 실패라는 벽을 쳐서 하나님은 도무지 나타나시지도 않고 뭐하냐 하지만 그 벽 뒤로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벽 뒤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과자 잘 사러 갔다 오고 있나 보고 계세요. 내 안에 그런 절망과 슬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라면서 원망하고 근심하는 모든 도끼가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내 안에 절망과 분노와 불순종과 불신의 도끼가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정말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마치 허풍의 풍선의 바람이 다 빠질 때까지 숨어 있는 것처럼 기다리셨다가 벽을 돌아 나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토로하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갑자기 들었어요. 억울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정말 파도와 같이 자신을 덮으면서 오는 그 마음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부재감 속에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10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근심이 많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러나 라고 말해요. 이 안에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의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세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고통에서 무작정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간증이에요. 보통 간증을 하면 되게 힘들었는데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등식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한 등식이에요.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같은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시면서도 등장하시지만 더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형적인 패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내가 지금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정말 놀라운 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의 신학이 언제 제일 유행했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유행했죠.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가스실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지금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들 안에서의 은혜와 나눔이었어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요, 아무리 순금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불순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물이 생기고요, 더 좋은 요행을 구하려는 불순물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바로 불순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순물이 생기는 욥을 불쌍히 여기사 욥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과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너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욥이 느끼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만큼 아주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깊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동사들 중에 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용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존재가 이 단어의 주어가 되느냐에 따라 그 깊이와 너비가 결정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옆집 고양이가 알고 있다. 뭐 이건 별 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누굽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욥의 무죄함도 아시고 의로움도 아세요. 하나님은 욥이 안다고 하셨기에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모든 문제에서 욥을 건지실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으로 국한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영원 속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과 영원을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자신의 양떼를 고통 중에서 그대로 그들만 절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그 고통에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힘들어하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고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항상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번영이 선은 아니에요. 고통이든 번영이든 그 가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번성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만 봐도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국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영광 받으심에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설교의 용법이 있고, 사실 이 말씀은 욥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억울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결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아시는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두 번째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두 번째는 하나님, 저 너무 결백합니다. 제가 가는 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저 재련소에다 넣어서 돌려도 저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걸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욥의 마음의 억울함을 이야기한다라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반반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앞부분으로 다 설교를 하죠. 어찌되었든 욥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원망하든 근심하든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었든. 그래서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게 해결되는 순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덮고 있던 불확실성의 문제가 다 제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오든 그 모든 감정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중요한 사실 하나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야 고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무언가 일이 안 돼 계속 막막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놓으신 것은 눈에 잘 보이고 손에 닿기 좋은 곳에만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돌을 많이 치워야지만 있는 곳에 숨겨놓기도 하시고, 무언가 사다리를 놓아서 올라가기 힘들지만 그곳에도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편한 곳에서만 보물을 찾으려 하십니까? 모든 것은 바로 연단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조직신학을 배울 때 불변하는 명제가 있어요. 첫 시간에 배우는데, 유한은 무한을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학을 함에 있어서 한낱 인간이 이 신학 박사과정 3년 한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유한은 무한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계시의 객관화인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객관화된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거나 벽을 잔뜩 세우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숨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심부름 시켜놓고 바라보듯 보고 계세요. 넘어졌을 때 가서 일으켜 줄 수도 있지만 너가 한번 스스로 일어나 봐라. 대신에 저쪽에서 큰 차가 오지 않는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물건을 사다가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막 힘들어서 진땀을 빼고 있지만,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스스로 삶을 살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숨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나의 곁에 계신다. 내 가는 길을 모두 다 아시고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연단의 과정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깨달음이나 내 인격의 수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를 키우면 얼마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